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고 탈선하게 될 때 신앙개혁이라는 큰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이날은 영상에 나온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성당문에다가 95개조의 질문서를 걸어 놓았던 것으로 시작이 됐다 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도 독일의 작은 마을인 그곳에 가서 자세히 보고 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큰 뜻을 품고 도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한 일이란 다만 이 중세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95개조의 짤막한 이 질문 조항들을 만들어서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이게 맞는 거냐? 성경에 이것이 원리로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이 질문지를 내걸었던 거예요. 당시 중세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러한 개혁의 조짐들이 있었어요. 이태리의 성 프란치스는 교회 의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나 또 성도들, 사제들, 그들의 삶의 의식을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는 성경을 사제들 아니면 공부한 사람 아니면 읽지 못하니까, 물론 성경도 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다 읽도록 하는 그런 개혁의 운동을 했던 것이죠. 또 보헤미아의 후스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용기를 얻어서 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을 일으키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어디서 제일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신 분들은 과거에는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니까 거기 가서 킹콩이 매달려 있나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랜드 플라자가 위치한 애플 스토어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어도 또 바뀔 수 있어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바뀌어갑니다. 예를 들면 의복과 또 주거 환경, 음식, 교통수단, 미의 기준, 이런 것들은 옛날과 지금이 똑같지 않아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럼 받아야 되느냐? 그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오늘날도 그래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지요. 무교병을 먹고 장막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다니셨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비행기와 KTX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대에 말과 나귀를 타고 다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옷, 즉 형식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변화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변화되는 건 변질이에요. 이런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종교 개혁에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강한 목마름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5가지 중요한 주장이 있어요.
솔라라고 시작되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인데, 이 5가지 슬로건처럼 내걸었던 중심점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영감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교리이다. 즉 성경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 원칙이 바로 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거고, 지금도 독일어 번역 성경 중에 이 루터 번역본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주어져 있어요. 이제까지 가장 많이 인쇄되어 배급된 책이 성경이라 그래요. 동시에요, 가장 안 읽힌 책도 성경책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손에 들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런 문제로 인해 교회의 능력이 약화되고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에 굽은 것들을 바로 세워나간 이 정신적 바탕이 바로 성경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에 명하는 일도 실천하지 않으니 변화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도요, 또 각 기관 모임과 목장 모임에서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기록 계획에 따라서 쭉 함께 읽어보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이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요, 이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자.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루터는요,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많은 억눌림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루터가요, 원래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에 있다가 낙뢰를 맞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내가 법학도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로마에 가봅니다. 그 당시 신앙의 메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봐도 오히려 더 추한 죄의 문제들만 보여요. 자기가 이 문제로 고민하며 수도합니다. 더 회의에 빠진 그곳에서 돌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에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런데도 자기는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참된 기쁨과 또 이런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 문제로 고민하며 수도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확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게 됩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타락하여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을 가르쳤는데 행위로 인한 구원, 심지어 죽은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면죄부를 그를 위해서 사주면 연옥에 있는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당시 이제 이 베드로의 성전을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수사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퍼뜨리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 루터는 항거하면서 무슨 말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아멘. 또 하나, 세 번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누구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면 구원도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도 임하고 복도 임하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그 마음에 있는 이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다.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할 만큼 우리 안에 이런 원죄의 부패성이 가득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요. 이처럼 갚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출발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루터의 시대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절대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지 않느냐. 이 다원화된 세대에 왜 종교에는 구원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냐.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른 어떤 성인들도 그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거지 오직 예수님이 한 분만이라니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공격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이 있으면 있다고 하셨겠죠.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흔히들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인생의 방식이 있어요. 그 인생의 방식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57편 5절에도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서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어떤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변화와 새로운 출발, 우리 특세를 통해서 영성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새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어떤 결단을 하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방황하고 고생하고 쫄딱 망해서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종들이라고 해도 넉넉히 먹고 일하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올 때 그냥 쫓아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가봇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이가 막 그 상황에서 태어나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가봇의 상황이 됐습니까?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첫 번째로 2장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그랬어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7절에 가보니까 제사를 멸시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에 가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가봇의 상황인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곳곳에서 보여져요. 여러분, 말씀도요 인격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접하면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아멘이세요?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 대접은요, 말씀을 환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말씀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했으면 내가 목숨 걸고 그 말씀 실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 이게 말씀을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희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고 바짝 마른 가지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은 퍽퍽한 사막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 이 신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그가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고 그가 언젠가는 한 마음으로 소통이 될 것이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대하면 누구나 다 만나 주십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단일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통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은 우상 숭배라는 이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악은 어떤 겁니까? 이 시대에 관영한 우상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목회자 로잔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셨던 한기채 목사님 마지막 폐회 전날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소개를 했어요. 한국교회 7가지 죄. 이게 세종도서에 선정이 돼서 아마 국내 여러 도서관에 정부에서 돈을 대서 배포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 위에 하얀색으로 써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7가지 죄. 그러면 꼭 나는 쏙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의 죄악의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7개의 카테고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이러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7가지가 뭐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교에 담아 보겠습니다만은 7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영적 남용입니다. 영적인 남용. 남용. 여러분, 약도요,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법에 따라서 알맞게 먹어야 내 몸에 유익한 거지, 좋다고 막 먹어대면은 이 약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영적 남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 사유화. 공적인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쓴단 말입니다. 나라 살림하는 사람이 국가의 재산을 자기 개인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 죄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라 큰 살림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죄, 이게 한국교회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의 사사화. 사사화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사화예요. 또 네 번째는 침묵 과다 신드롬이에요. 그냥 모이면은요, 성도들조차도 그냥 놀고 서로 즐기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영적 교제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일어나야 되는데, 생활 나눔, 말씀 나눔 하면서 그 말씀 안에 부딪히는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놀고 먹는 것,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놀고 먹는 모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송사 신드롬이에요.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내가 뭘 조금 알면은 무조건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 송사 신드롬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회개할 죄. 7번째가 무례한 기독교예요. 이게 어떤 책 제목으로도 나와 있던데, 무례한 기독교인.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례하다는 거죠. 더 우리의 윤리 수준, 도덕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 교회가 회개할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저희 책을 얻어 갖고 오면서 한번 정독을 하고 여러분하고 더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악을 제거했으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만을, 그만을 섬기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의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이 세상과는 이별하고 천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타계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나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귀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큰 사람 되고 더 누리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악유다툼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성도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남전도의 연합회가 저희 교회에 모였는데 지방회장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고창 인천교회 목회하시는, 우리도 다 가서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에 20년 동안 10명 되는 교인을 붙잡고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떠나지 않고 그 목회지를 지킨 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큰 교회를 해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고요. 또 작은 교회하고 어려운 데서 거기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고 그러면 작은 상 받습니까? 아니요. 천국 가면 아마 정반대일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보려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다 성실하고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게으름 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철저히 매달리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 어찌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겠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더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이 땅에 살아가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로
진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귀하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또 하나는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단풍철에 손님들도 오시고 나도 놀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 제쳐놓고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랬죠. 사사화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야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입으로만, 또 내가 성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르더라, 저분은 말하는 거 한마디도 따뜻해, 저분은 마음 쓰는 거 하나도 정말 세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이걸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요,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못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땅의 교회 위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첫째, 회개운동이에요. 은혜를 구해서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는 종으로 드리기 위하여 이 헌신의 운동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운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이 회개운동, 그리고 기도의 운동이에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을 위해서 이 헌신과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이에요. 내년 후년입니다. 9월 22일에서 28일까지 인천 송도 이 컨벤션 센터에서 제4차 로잔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있는 건데요,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 리더들이, 선교회 리더들이, 교회 대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이고요, 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때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사 기간에 전 세계 매스컴이 한국에 주목될 겁니다. 이건 교회만의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 일반 매스컴들도 다 관심을 갖게 돼요. 왜 이때 이런 일을 한국에서 열리게 하시는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회 당일에는 한국 대표로 저도 가만 못 갈 거예요. 거기 초대돼 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200명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한 5,000명의 대표들이 모이는데 세계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려도 한국 사람 많이 못 가요. 그러나 2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한 200명 모였는데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니까요. 벌써 그 안에서 연합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도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합시다 하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확신하기는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좋은 기회라고 믿는 거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개혁의 정신은 비난과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나는 쏙 빠지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비난이죠. 내 책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 한 발은 빼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의 정신은 위에 언급한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워지도록 노력과 정성을 함께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교회의 기본으로 삼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함께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 즉 교회의 원리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죄악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모두 개혁자들이 가진 정신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델 교회를 만드는데 함께 전력해 나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